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바르게 읽기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바로 류영렬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성경 바르게 읽기 목사님 너무 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 네. 성경을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가요?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한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을 것인가, 빠르게 읽을 네. 것인가. 목사님,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바르게 읽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네.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네. 말씀을 곱씹어 읽는 것. 네. 빠르게 읽는다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을 때 그림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서 성경 스토리들을 조금 진행을 빨리 하면서 좀 역동적으로 읽어내는 것. 와. 어떤 책은 빨리 먹듯이 빨리 물을 마시듯이 마셔야 될 책이 있고 네네. 어떤 책은 마치 고기를 씹어 먹듯이 깊이 다이제스트하면서 먹는 거니까 일반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와. 빨리 읽을 때가 있고 천천히 읽을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네.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네. 특히 구약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경우는 네. 가능하면 좀 빨리 읽으면서 교훈을 네. 찾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성경을 아직까지 좀 배워야 될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바울 서신처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천천히.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와, 레이기 같은 거 이제 빠르게 읽어도 죄책감 안 들어도 되나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거 늦게 읽으면 잠 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이 속도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분량 채우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럴 때가 있는데, 네. 근데 목사님이 지금 주신 이 가이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잘 병행해 가면서 네. 하면 좋겠다는 목사님, 생각이 그때 하나 좋은 네. 팁이 있는데 네. 제가 좀 피해야 될 유혹인데 네. 저 같은 사람은 빠르게 읽기보다는 네. 빠르게 읽으려고 자꾸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네. 웬만큼 성경 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그냥 안다라는 생각에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이런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네네네.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빨리 읽으려고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경우는 굳이 그런 걸 너무 자제하지 말고 좀 빨리 읽더라도 네. 어딘가 딱 클릭되는 구절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가 그렇죠. 있어요. 거기에 네. 스탑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좀 나누면 그러니까 빠르게 읽기와 바르게 읽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그러면 이 성경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하는데 성경이 왜 중요한가요, 목사님? 그것도 네. 정말 중요한 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네.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맞아요. 알 네.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베스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네. 진짜 우리 가서 얼굴을 아련해야 됩니다. 네. 모세 같은 분 맞아요. 수근수고 오래야 됩니다. 우리도 수근수고 가야 되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하는데 네. 계시라는 말은 reveal 하는 것, 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꽤 많아요. 네. 예를 들어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 천사 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네. 가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약적으로 다 모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걸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네. 가장 하나님을 바람직하고 안전하게 만나는 것.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계시받았다고 막 그냥 내가 새것을 하늘을 보았느라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네. 성경은 가장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네. 정확하고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네. 예수님 시대에는 네. 그리고 와. 뭐 제자들 음흠. 그리고 바울 네. 그 성경을 우리는 읽고 그 길을 따라가면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거 굉장히 신학적이고 참 중요한 질문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또 성경에 읽었을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르렀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이 있었습니다. 네. 바울 때도 구약, 제자들도 다 네. 구약이 있었죠. 그때 성경을 읽었다는 말은 구약을 읽었다는 말인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네.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읽었을까 했을 어. 때 그때는 우리처럼 뭐 39권이 다 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그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눈으로 읽었다라는 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었다라는 거. 와. 그래서 네가 내가 기록한 것 정말 바다 먹물을 맞아요, 삼아도 다 기록하지 맞아요. 못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해해 주려고 말해 주려고. 네. 그리고 바울이 한 유명한 말도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네.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네.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고 구약에서도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 와. 예수님이 성경 읽는 렌즈입니다. 근데 목사님, 때로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 네네. 이런 질문들을 성도님들에게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요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맞습니다. 분석하면서 네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네네. 목사님,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아까 같은 질문은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나오는 그 질문 중에서 연대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네. 공간복음,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 맞아요.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네.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기억나죠? 네.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 부자 청년이 근심했습니다. 네네. 근심하고 난 다음에 갔을까요? 머물러 있었을까요? 근심하면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고 네. 나오죠. 네. 그런데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가니라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심하니라고 네. 끝이 나요. 왜 그렇게 끝이 나는가? 어떤 마태복음에는 돌아갔다고 나오는데 네네네. 돌아갔는가 돌아가지 않았는가? 돌아갔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왜 한 성경은 그냥 근심하니라고 약간 여지를 남기는 네네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디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저자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갔단 말이냐 안 갔단 말이냐 이게 싸울 게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다고 틀렸는가? 네. 전혀 다른 그림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네네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거 보면 또 다른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달리 해석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는 영역, 연도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의 오류라고 말할 게 아니고 네. 약간 계산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는 그래도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있냐면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네. 그대로 인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맞아요. 다르게 인용이 될 때. 맞아요. 그러면 아니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가? 잘못 인용한 게 아닌가? 잘못 뺏긴 게 아닌가?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말씀의 표현이 주어질 수 있겠죠. 네. 그죠?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면 네. 달리 표현된 것이라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 자, 또 하나 이거는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 네. 혹시라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네. 우리가 그 차이를 못 감지할 수도 있어요. 왜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래 되는지 네.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뭔가 기회를 드려야 돼요. 네. 내가 다르다고 내 생각 가지고 막 틀렸다고 이렇게 남도질 할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목사님 그런 구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어요. 네. 몇 개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맞습니다. 너무 크게 네. 과대 포장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저자들이 다 달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인데 네. 모르면 모르고 지나는데 네. 좀 알다 보면 저자가 40명인데 너무 많아요. 성경이 네. 너무 많아요. 40명 저자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이 1400년이나 오랜 네. 세월 기록이 되었습니다.
1400년 그 긴 세월, 40명의 각자 서로 알지도 못하는 네. 많은 사람들, 시대가 다른 사람들. 네. 그런데 과연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는가? 네. 목사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0명이 네. 각각 다른 사람이 합숙 훈련을 해도 어려운데 시대가 맞아요.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맞아요. 다르고 다 다른데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주제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아니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춰 이거. 맞아요. 어떻게 그 입을 진짜. 맞추려 해도 안 되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 네.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그러니 거죠. 하나님의 네.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저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 된 와. 것으로라고 할 때 이 감동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God breathed입니다. 와. 하나님이 입김을 주셔서 와.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람이 쓰고는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감이란 말 쓰잖아요. 네. 일루미네이트 하는 것. 네, 하나님이 네, 네.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것. 네. 그래서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똑같은 와.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요. 전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와,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과 때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뭐 번역이 요 표현이 더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럼 오류다 성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오류와 이 번역의 그렇죠.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것도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말씀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번역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번역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필사자들도 보면 네. 성경이 여러 옛날에는 인쇄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서기관들이 글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사람이라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네. 쓰다 보면 졸 때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네. 윗줄 쓰다가 밑에 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위에 줄 맞아요, 따가 목사님들도 위에 줄을 따가 맞아요. 비슷하면 밑에 줄 읽을 때가 있어요. 쓴 맞아요. 넘어갈 때가 있어. 맞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짧게 해도. 네. 그런데 그 엄청난 성경 길이를 쓰다 보면 밥만 먹고 이 사람들은 계속 성경 필사하는데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하나. 띄어쓰기 하나 못해가지고. 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또 띄어쓰기 없어.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버지 가방인지 아버지 가방인지 네.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번역상의 오류 또는 기록되어 있을 때 문서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씀이 잘못돼서도 안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번역은 네. 좀 달라요. 네. 번역의 문제는 어쨌든 A라는 말을 B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네. 번역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번역은 기계가 아닙니다. 네, 네, 번역은 네. 창작과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바른 번역이 있을 수 있고 어. 바른 번역이란 말은 조금 잘못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번역을 점점 발전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번역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게 이 의미지만 조금 더 깊이 본 당시의 네.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이 그렇죠. 의미입니다라고 맞아요.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표현하실 때는 뭐 문맥도 고려가 됐겠고 그렇죠. 배경과 뭐 예. 문화와 다양한 것들이 고려가 네.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우리말 번역을 영어로 100%안 되잖아요. 네, 네. 노라토, 누르타, 맞아. 누르스르마다 어떻게 다 가능하겠어요? 네. 예를 하나 들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을 따라가다 또는 부자청년한테 날 따라오라. 네.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주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자기 네. 부인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따라가단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콜루테오라는 네. 단어를 씁니다. 네. 우리말은 따라가다 하면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아콜루테오 따라가다는 말은 네. 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의 제자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너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단순하게 내 길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네. 너 그거 다 가난 자들에 팔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네. 베드로가 아버지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라갔다. 네. 단순하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따라가다라는 게 이 모든 걸 다 담아내지 진짜 못하잖아요. 깊은 의미도 있고. 깊은 의미죠. 네. 그때는 우리가 번역이 일 다 못 담아내는 거예요. 네. 그때는 설명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딱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좀 중요하게 네. 찾아봐야 될 그렇죠.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있죠. 네. 우리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네,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네.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저자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네. 그 author's intent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분석할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분석하도록 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게 목사님, 일단 하나님의 네. 말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목사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말씀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Rea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 이건 조금 더 해석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 근데 그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가 하나 있어요. 네. 성경을 분석해야 될 책이 아니고 네. 성경을 사랑하는 여인의 편지로 읽어보세요. 목사님 사랑하는 여인의 편지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예. 예. 뭐 없다가 있어 그렇게? 좀 됐습니다. 네. 네. 마음이 어때요? 아, 너무 설레고 너무 혹시 좋죠. 한 번 읽고 끝낸 적이 있습니까? 아, 계속 보죠. 당연하죠. 네. 문자도 계속 읽는데. 맞아요. 눈빛이 다르네 벌써. 그거야 바로 막 그거.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그 자세.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누구인데 맞아요. 더 이상 읽기가 어려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읽기. 와. 사랑 여인의 편지를 대하는 자세로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마음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처음 읽었을 때 안 보였던 텍스트가 그렇죠. 다시 읽었을 때 돋보일 때가 있잖아요. 많죠. 읽을수록 맞아요. 깊이 음미할수록 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평생 듣고 설교해도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때로는 막 진짜 뭐 접속사 하나에도 막 완전히 막 꽂히잖아요. 정말. 그러나라는 말 한마디. 네. 목사님 이 성경을 얘기하니까 자꾸 흥분이 막 되네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 더 목사님 첨언해서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자, 첫째 말씀을 바르게 이해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역시 삶으로 성경을 살아내는 거야말로 가장 올바른 성경 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목사님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A.W. 토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번역은 성도의 삶이다. 최고의 번역은 살아가는 삶 자체라는 거. 와,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강영환 교수의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제 지평을 좀 열어줬던 말 중에 하나가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읽는 것 너머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읽는 것은 먹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고. 와, 그러면은 목사님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읽는다는 것은 삶으로 읽는다는 것까지 가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참 한 표현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목사님 오늘 너무 주제가 좋아요. 정말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이 지평을 목사님 너무 잘 열어주시고 바르게 읽는다는 게 진짜 우리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게 살게요.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